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명정과 구명조끼와 구명 이렇게 튜브와 그 엑실 라이트를 보고 이렇게 뭔가 안전한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지금처럼 이런 엑셀 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우리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왜 그 배를 탔을까요? 바울은 어딘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탄 게 아니에요. 지난 본문에서 봤지만은 바울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도 그 감옥에 2년이나 더 갇혀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작은 배가 아니라 꽤 큰 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276명이나 탈 수 있었던 큰 배였어요. 자, 그런데 그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초보자가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축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뻔했어요. 아슬아슬하게 계속 경기가 진행되면서 예배를 뒤로 늦춰야 될 만큼. 자, 거기에 있는 축구 선수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추어가 아니죠. 전문가들이에요. 프로 선수들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배를 운항하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배 운전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배를 운항할 줄 모르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닥쳐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어떤 위험이 와도 배가 크게 어려움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에 유례없는 큰 풍랑이 불었어요. 그 풍랑의 이름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많은 물건들로 인해서 배가 부서지고 위험해질까봐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 3일째 풍랑이 계속될 때에는 중요한 장비들마저도 막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너무 큰 풍랑 앞에서 선장과 선원과 군인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원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교육도 많이 받았겠죠. 경험도 많았을 겁니다. 군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무엇인지 할 수 있었지만은 큰 폭풍 앞에서 군인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때 그 배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여기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 네. 바울.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바울이 없어요. 폴이 없어요. 그죠? 언젠가 우리 교회 폴이라는 사람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딱 질문할 건데,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울, 너는 꼭 로마에 가야 한다. 자, 그런데 풍랑 때문에, 큰 폭풍 때문에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 거기서 죽을 만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 또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일째 되는 큰 폭풍을 만나는 가운데에 사람들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 자신에게 여러분의 안전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배에 타면은 어떻게 해야지 안전한지 그 승무원들이 교육하는 것을 잘 받고 또 구명조끼, 구명정 이렇게 안전 사인판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엑셀 라이트 보고 또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야 돼요? 가장 먼저 911에 전화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소방관이나 구급요원이나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되죠. 하지만 그들도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믿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엄마 아빠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는, 이 어른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위험보다 더 많은 위험들을 만나면서 살아요. 위험한 일도 있지만은 위험한 상황들, 위험한 마음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말한다면, 엄마 아빠 힘을 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겨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크루즈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해도 좋고,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은 어른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폭풍의 시간들을 많이 만나는 가운데에 내 인생에서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케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너희는 안전하고 너희만큼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면서 그 무게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짊어지셨던 무게가 어떠했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폭풍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에 있어서 폭풍 없이 그냥 안전하게 배를 타고 가면 안 됐나? 이미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억울한 일로 죽을 뻔한 위기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면 죽게 될 건데 그냥 그 가는 길이라도 편하게 좀 가게 하셨으면 안 됐을까? 그 마지막 가는 길을 꼭 하나님께서는 이런 폭풍을 만나게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꾸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좀 깊이 듣고 묵상을 했던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풍경이라는 앨범에 있는 박수영 씨가 부른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곡인데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 또 제가 부르기에도 좀 그런데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가사가 뭐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에세이 같은 건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글씨를 읽으려니까 좀 제가 한번 살짝 불러볼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 많은 건 바로 가사
가사가 좀 틀렸다. 바로 이 때문이야.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때론 내게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하며 좌절에 빠졌을 때에 그때 나의 인생 어려운 문제에 많은 이유 알았다네.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 가지고 십자가 향해 나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때론 내게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하며 좌절에 빠졌을 때에 그때 나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이유 알았다. 바로 그것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생이 그 문제를 가장 잘 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녀들 퀴즈할 때 자꾸 질문을 데이비드에게 많이 하는데 데이비드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해해 주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오랜 세월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고난을 받고 마지막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조차도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른 이유,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부른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이 그 일을 가장 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마지막 이 문제까지도 바울이 가장 잘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문제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수십 년의 배 생활을 해왔던 선원들이 있었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왔던 군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날들이 아주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폭풍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지난 세월을, 그리고 지금 이 폭풍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이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며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도대체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재난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꼭 그 가운데에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도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막 불안해할 수 있는데 꼭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 전염병처럼 나눈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막 도망갈 때, 그 배에 탔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선장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죠?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막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신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또 풍랑을 만났던 배가 또 있습니다. 어떤 배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도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요나의 배나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나 바울의 배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예수님도 주무셨고요. 바울은 여기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막 전염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선원들도 두려워하고 선장과 군인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을 위로할, 격려할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위로는 그저 잠시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하는 그런 이빠른 말이 아닙니다. 기운을 내고 힘을 내라고 말하지만 그 풍랑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아마 그 사람 또한 조금 지나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안에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이 신뢰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아시죠?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역사하시면서 바울을 붙드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위로가 힘이 실리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겠죠. 저는 저의 말이 화려하지 못하고 언변이 막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그냥 가서 힘을 내세요, 여러분 기운을 내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신뢰할 때 그 사람에게 참된 안전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했다면 두 번째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바울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며칠이 지나냐면 10하루가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10하루가 지나는 가운데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망망대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캄캄해서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 선원들에게,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닻을 내려보니까 점점 그 길이가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선원들은 닻을 내립니다. 뭔가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내리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몰래 거룻배, 이 구명정을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그것을 알고 백부장에게 말하죠. 저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선원들은 바울의 말에 위로를 받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또 다른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 거룻배에 다 타지 못하니까 자기들이라도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정말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 거룻배를 그냥 뛰어 보내버립니다. 구명조끼, 엑셀라인 다 없애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일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굶주림을 참고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경북 봉화에서 광산에서 일하던 그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그 광부 둘이 지하 경도에 매몰된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9일 만에 구조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 9일을 버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그 사람들이 버텼는지 아시죠? 커피 믹스. 일하면서 좀 먹으려고 챙겨갔던 몇 개 안 되는 그 커피 믹스를 하루에 한두 개씩 먹으면서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끼고 아꼈던 음식을 함께 먹으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빵을 떼어주며 먹으라고, 그것을 축사하고 먹으라고 했던 것. 아마 이 광부들은 그 커피 믹스가 그들에게 그 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커피 믹스 하나를 탁 나누면서 이것이 풍성한 식탁이야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마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떡을 뗐다라고 하지만, 빵을 뗐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먹었던 그런 풍성한 식탁도 아니었을 것이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병이요. 그것을 먹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풍성한 식탁이 그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오래된 그런 빵 조각에 불과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떼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빵을 배불리 먹어서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죠. 허기진 배를 채워서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먹는 사람이 있고 바울의 말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34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쩌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이 말이 머리카락 하나 잃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때에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음식을 먹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사울이 그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것으로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결코 이 요나단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라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라는 그 말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또한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환난의 때에 빵을 떼서 축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다. 정확히는 성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위태롭고 더 보잘것없고 더 두려움이 가득한 식탁에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빵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포도주는 없더라도 그 자리는 충분히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찬을 함께 먹는 자들의 그 누구의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식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믹스 한두 개를 맛있게 먹었던 그 광부들에게는 그 자리가, 그 음식이 안전한 식사였을 것입니다. 동굴 위에서 떨어지는 그 빗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안전함을 느꼈을 것이고, 저 멀리에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는 이 폭파음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것이 안전한 소리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떼는 이 빵은, 이 식사는 안전한 식사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기도는 안전한 소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위로와 안전을 그 성찬의 식탁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순서를 맡은 자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몸과 이 피를 마시는 기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식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또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늘 이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만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은 그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의 성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큰 풍랑에 두려워 떨던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금세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또 연약한 믿음 사이에서, 물 위를 걷는 믿음과 물에 빠지는 이 연약함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나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그 안전을 전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그와 함께 안전한 식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안전의 성찬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잠시 주어지는 식사 시간이 어떤 휴식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 연결되는 이 안전한 식사, 안전한 성찬, 평안의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그 안전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며 기대하고 또 우리의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안전한 성찬으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한번 살펴봤죠.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삶의 모든 이유가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소망했고, 주님이 주시는 이 식탁을 소망했고, 주님이 주시는 이 안전을 소망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안전한 식탁, 성찬의 소망, 주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